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공개적인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논쟁,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당신이 나이가 많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느니라. 거기에 현재형을 쓰셨습니다. 있느니라. 만일 문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하려면 과거형을 써야죠. 그렇죠? 제가 어제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어제 거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당신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고 그때 논쟁하실 때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쓰셨던 명칭을 야훼라는 명칭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드러내시지는 않았지 몰라도 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도 주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올라간다. 내가 왕으로 올라갈 때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물론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왕의 행진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혹은 장군의 행진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셨다시피 로마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앞에 무리들이 춤을 추고요. 그리고는 그 뒤를 따라서 꽃가루와 향품을 뿌립니다. 그리고 장군이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라가고 기마병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군인들이 저벅저벅
위풍당당하게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잡아온 포로들을 쇠사슬에 끌고 갑니다. 그런 그 행진이 굉장히 길죠. 당당합니다. 화려합니다. 이상한 악기들 동원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그들이 탈취했던 물건들을 시민들에게 뿌려줍니다. 그러나 인기가 좋죠. 왜냐하면 그 행진에 참여하면 무언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금붙이나 은붙이나 어떤 같은 것들이 떨어지니까 환호 소리와 환성과 그리고 축하와 온갖 것들의 축제가 그날 다 벌어집니다. 로마 시내 전체에 술 파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흥청망청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그런 때가 바로 퍼레이드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이렇게 초라하냐?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초라하게 입성해도 되는 거야. 보십시오. 향품 대신 나뭇가지 깔고 있죠. 꽃가루 대신 겉옷을 깔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입고 다니는 겉옷은 얼마나 누추할까요? 우리같이 이런 좋은 옷 아닙니다. 그 겉옷은 평생 입습니다. 속옷은 좀 갈아입을 줄 몰라도 겉옷은 담요처럼 늘 두르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평생, 헤어지기 전에는 거의 평생, 헤어져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입는 그런 누추한 겉옷을 깔고 그 일을 간다. 물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예우지만 독자 입장으로서 이것을 보면 대단히 초라하고 부끄러운 행진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을 안 타고 나귀, 그것도 나귀의 어른 나귀가 아닌 나귀의 새끼를 탄다고? 이게 무슨 행진이냐? 동네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아마도 로마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조소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왜 왕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분명히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왕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에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눈을 고쳐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행진을 해도 되겠느냐? 오늘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읽는 독자들에게 많은 의문과 수수께끼를 던져주는 행진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것도 순례자들의 축복을 받으며 또 축하를 받으며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깔아놓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는 바로 주님께서 타신 나귀에 있고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분은 전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정복해봤자 조금 지나면 반항합니다. 로마 제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했지만 로마 제국도 군사들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미국의 제국도 군사의 힘으로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지탱합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미국의 헤게모니 흔들립니다. 군사력이 흔들리면 세계를 지키는 미국의 힘도 흔들립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점령에서 점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점령 못합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힘과 돈과 권력과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을 제가 예를 들어 지배한다고 치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지배하면 잠시는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워낙 파워가 세다면. 그래서 속으로는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그리고 힘이 생기면 반발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도 결단코 힘과 돈과 권력과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지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꿈틀거립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거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심지어는 찬양한다고 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한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악과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와 심지어는 시기와 질투와 가지고 있는 편향적인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내 속에서 움직입니까? 내 의지 강합니다. 이거 지배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지배되지 아니한 가장 마지막 것이 있다면 나라고 하는 자아일 것입니다. 제일 지배가 안 되는, 가장 어려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혀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길들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거는 우리들의 혀다. 그것은 혀를 말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아를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힘이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의 힘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군사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돈과 권력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져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들이 호산나 하면서 그들은 물질적인 나라를 기대했고 그들의 노래는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이제 곧 이 모든 체계를 물리치고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고 호산나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가져온 나라는 엉뚱한 나라였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인간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일하실까요? 어떨 때는 왜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시죠. 내가 기도한 대로만 다 하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고 반대의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나라가 금방 올 것처럼 물리적인 그런 놀라운 나라가 올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뭘 모르는구나. 너의 문제를 모르는구나.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다윗의 나라를 주면 그래서 멋진 정복을 하고 통치를 하면 너희가 변하겠느냐. 네가 정말 나를 진심으로 따라오겠느냐. 안 가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성경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서 다윗의 나라를 가져오기로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10장 45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0장 45절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말 타고 온다.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 말 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분 말 타고 오세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말 타고 오시지 않아요. 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십니다. 또 그 섬김이 어느 정도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고. 나귀는 연약한 자와 여성들의 동물입니다. 혹은 짐을 꾸리는 동물입니다. 남자들은 나귀 안 탑니다. 남자들 중에 나귀를 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 노약자들 중.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귀를 끌고 가지 짐을 싣고 타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연약한 아내나 자기 아이를 태우는 경우는 있어도, 따라서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과 성품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약한 자로 왔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이 약한 자로 왔다는 뜻입니다. 약하게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약한 자로서 그 희생을 감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고, 귀한 자가 천한 자가 되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그것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모순된 것을 행하여야만 인간이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정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스스로 정복되기를 원하고 지배받기를 원하느냐? 사랑의 힘밖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힘 외에는 인간의 마음을 열고 나를 지배해달라고, 나를 정복해달라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말하는 다른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죠. 내가 스스로, 내가 뭐라고, 내가 훈련받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거지만 오로지 기독교만이 말하기를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분이라면 따라가고 싶다. 내가 이분이라면 섬기고 싶다. 내가 이분이라면 내 삶을 정치해드려서 나를 다 지배해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다윗의 나라는, 주님께서 가져오신 다윗의 나라는 바로 이런 놀라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와서 그분 앞에 호소하잖아요.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나를 또 지배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얻고 걸어갈 힘을 얻고 오늘도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서 넉넉히 이기는 힘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시기 위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으며 누추한 겉옷에 그리고 자연에 널려있는 종려나무 가지 위를 밟으시며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죽으러 올라가셨습니다. 섬기러 올라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기꺼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채워주시고 지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복종하며 주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이기고,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주로 말미암아 힘있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겨주시고 목숨까지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